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의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한 얼마나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아끼지 아니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을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이 성경에 특별히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그 단어가 in Christ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말을 사도 바울 혼자서 200번을 넘게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읽었지만 바울 서신을 보면은 거의 한 구절 건너서 한 구절에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읽어도 읽은 것 같지 않을 정도로 많이 나와요. 성경 전체의 요지는 바울이 여러분 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많이 썼겠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난 뒤에 결국에 바울의 모든 신학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래서 종교개혁자들도 바울을 쫓아서 종교개혁을 할 때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기체를 내걸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이렇게 길을 지나갈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내 안에 이렇게 소중하지만 이것이 어떤 외적으로 이렇게 표지가 잘 안 생깁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먹고 마시고 휴식을 하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기 위한 이러한 필요한 자원들을 제때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구약부터 신약까지 상당히 다양하고 풍성한 약속과 교훈을 여기에 대해서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신앙의 그 영웅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뜻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그 신앙의 영웅들이 있죠. 모세, 기드온, 다윗, 삼손, 사무엘. 여러분 우리가 머릿속에 이렇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는데 이것이 그들의 삶에 아주 밀접한 어떤 상황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죠.
이 물맷돌 가지고 가지고 골리앗을 이기자. 그러한 다윗의 삶이 우리에게 즉각적인 그 어떤 자극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러한 삶의 형편과 그리고 어려운 극심한 처지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역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부정할 수 없어요. 성경이 증거하는데 어떻게 부정하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지체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바뀐 경험이 우리에게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에 많이 복을 주셨습니까?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산업의 터 가운데 복을 주십니다. 주시는 분이라고 믿고 그렇게 하십니다.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에 어느 정도 규모로 복을 주셨습니까? 내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되었습니까? 그러면 내 지금 사업터가 뭐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라고 하는 삼성이나 아니면 미국의 애플 이 정도 규모가 됩니까?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에 애플만큼 큰 회사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한 명도 없어요. 삼성의 회장도 제가 알기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뭐 그 사람 잘 모르지만 애플의 회장은 널리 알려진 동성연애자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사람들 앞에 내 회사를 보여주면서 내 직장을 보여주면서 어떤 내 삶의 처지를 보여주면서 이거 봐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으니까 너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면 그 사람 예수 믿겠습니까? 내 회사는 더 큰데 나는 예수님 안 믿는데 당신 회사보다 내 회사가 더 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삶의 지경에 은혜를 베푸셨음을 믿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된다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셨지만 그것은 우리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수차례 수백 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들만으로 구성되기를 꿈꿔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굉장한 교만이고 아마 어리석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만의 모임으로 교회가 구성되는 것은 굉장히 이것이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교회가 약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고 우리가 스스로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그 의도적으로 굉장히 약하고 병들고 정말로 이 사회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지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나 동역자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임에는 굉장한 큰 감동이 있고 그리고 감격도 있고 헌신도 있어요. 맞아요. 다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가장 큽니다. 교회 안에서. 그 어떠한 인간의 감동과 영광도 그리스도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하며 교회가 중심적으로 붙들어야 할 사역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 안에 있는 어떠한
그러한 우리들 안에 만들어진 모양이나 우리들 안에 만들어진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고 감사할 수 있고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표가 아닙니다. 이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존재가 그렇게 세워지는 게, 거기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현대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지만 결국 신앙 공동체의 본질적인 문제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면 교회는 위기가 온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공동체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어떤 교회든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그런 공동체는 우리 꿈꾸지도 않죠. 이 교회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세워진 그 신앙 공동체의 능력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확신이 지체들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자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의 전유물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증거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감사할 것들은 많지만, 우리가 나눌 것들도 많지만, 우리가 할 말도 많지만 우리의 신앙의 기준과 우리의 신앙의 근거와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자랑하며 지나온 세월 동안 그렇게 많은 것들을 자랑하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만큼이나 잃어버릴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많아요. 그래서 이 좋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져 있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시대의 기독교를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 있는데 교회 가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각 교회들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자랑, 자기 나름대로의 자부심,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 방법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리스도가 없더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전한다면 우리가 우리보다 더 많은 지식과 권세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도 교제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지금 그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부자인가를 말하려는 생각이 없어요. 내가 지금 그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는지를 말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여러분, 이 복음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향화되는 것은 내 안에 이 복음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문제가 있는, 내가 복음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내 잘남을 말하려는 의도가 강한 거예요. 복음을 말한다면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내 앞에 구분이 없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말하는데 내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그래서 교회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막힘이 없습니다. 왜 막힘이 있습니까? 복음이 우리를 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서로를 막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증거합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며 우리는 그의 신부이고, 그는 우리의 포도나무이며 우리는 그의 가지,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 그는 우리의 형제와 친구가 되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비유하고 있는 목자와 양, 신랑과 신부, 포도나무와 가지, 요한복음에 이런 게 많죠. 그는 우리의 생명의 샘물 되시고, 누구든지 내게로 나오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증언을 가만히 읽고 있으면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신데렐라 스토리의 원조입니다. 예수님만 딱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에게 다,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그는 우리의 목자래요. 그는 우리의 신랑이시고, 그는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그는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형제가 되시고, 나의 의지할 자 되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신다. 다 있대요. 예수님이 다 해주신다. 나의 포도나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에게도 열매가 많을 거래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열매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있으면 된대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열매가 맺는데요. 성경의 저자들은 참으로 예수님을 완벽한 신랑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모든 게 다 준비된 신랑이에요. 뭐만 하면 됩니까? 시집만 가면 된대요. 다 있대요. 이런 신랑이 없대요. 이 신랑은 모든 게 다 준비가 돼. 내가 신부인데 어느 데로 시집을 가야 되면 고민할 게 없대요. 저 신랑은 모든 게 다 있대요. 절로 시집 가면은 다 되는 거래요. 아무것도 물을 필요도 없고 내가 부족한데요. 연약한 괜찮대. 다 있대요. 저 신랑한테. 그 신랑은 심지어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다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랑까지 있대요. 전부 다 가지고 있대요. 그분에게로 가라는.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줄기차게 증거하는 일관된 메시지. 그리스도에게 모든 게 다 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증거들을 읽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으면 마치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의 그 어떠한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만 같아요. 그렇게 묘사해요. 성경 저자들이. 다 저분한테 가면 된대요. 아주 간단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아주 단순합니다. 너무나 단순해서 때로는 진짜인가요? 정말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이런 의문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으면 의심이 생겨요. 진짜로 될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로 내려오는 걸 보고 내가 주님께로 달려가도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게로 달려오면 된대요. 다른 제자들은 못 갔습니다. 이 진짜로 됩니까? 진짜로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관심을 갖고 이 땅 가운데서 지켜나가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모든 것들을 다 구비하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다 충만하게 소유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어떤 관계인가? 이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유일하게 관심을 가져야 할 모든 것입니다. 이 단 한 가지. 우리가 참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야 할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온전하게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또한 신뢰해야 합니다. 마치 결혼을 한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한 이후로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당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겠대요. 아낌없이.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밥을 해줍니다. 그러나 어떠한 남편도 아내를 밥 해주는 여자로 알면 안 됩니다. 아내가 밥을 해준다고 해서 아내가 밥 해주는 여자가 아내는 아니에요. 아내가 해주는 밥을 먹는 남편은 그의 아내와 자기의 모든 삶을 다 함께 나누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밥을 먹으면 안 돼요. 아내는 식당 아줌마가 되면 식당 아줌마는요, 밥만 주고 나는 돈만 내고 나가도 돼요. 그 밥은 그렇게 먹어도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내 아내라는 것을 인정하면 그 아내가 해주는 밥을 먹는 순간 나는 이 사람과 모든 걸 다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나의 형편과 처지를 도와주는 분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를 도와주는 분으로만 알고 예수님 앞에 항상 어떤 도움을 받을 분으로만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그러한 심정을 토로한다면 그는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려면 우리는 예수님과 어떻게 해야 돼요? 연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왜 그렇게 거룩함을 강조하는지 알겠어요? 거룩함. 우리 성경이 거룩하게 살아라. 성경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이렇게 거룩하게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너희를 존중하고 너희가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 사람들이 너희를 얼마나 높여주긴, 그게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은 세상에서 칭찬을 받을 때도 있지만 답답하고 불편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우리의 거룩함의 가치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에 있는 게 아닙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걸 거룩함이라고 해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곳에는 거룩함도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는 거룩함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거룩함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와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거룩함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가 나의 남편이시고 나의 목자이시고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바위가 되시고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영원한 선한 목자가 되신 나의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과 나의 친구가 되신 나의 형제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하고 바른 관계에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관계를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까? 거룩함이란 하나님과 바른 관계입니다. 이 거룩함의 유일한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거룩함의 가치도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강해지고 복되어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저도 믿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른 지체들이 그 삶의 어떤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매우 답답하게 생각하고 질라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굉장한 교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간구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탁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이 학업에서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뭐 직장, 직업,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들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이거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해지고 복되어질 수 있는다고 믿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거룩해질 수도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이것도 믿어야 돼요. 저는 가진 게 없고 배운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주시면 제가 저의 삶을 하나님의 복됨으로 채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 많이 듣잖아요.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여기에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은 부끄러운 믿음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내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채우실 줄로 믿죠? 그렇다면 내 안에 이렇게 죄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실 것도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더 크고 소중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더 본질적입니다. 이 믿음이 더 기독교의 중심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때를 따라 건강하게 하고 성공하게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일도 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와 같은 건 아니거든요. 어떤 그리스도인은 아프기도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연약한 삶의 형편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집니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기독교의 본질에 가까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연약한 삶의 형편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거룩함을 갖지 못하는 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자체가 거룩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는 그 자체가 내게 이미 거룩의 능력이 임했다는,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집니다. 거룩해질 수 있고 거룩해져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자가 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부자가 될 수 있지만 부자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져요. 이게 성경의 명확한 메시지예요.
우리는 결코 이 거룩의 길에서부터 돌아서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거룩함에서 돌아선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바라고 거룩해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리스도로부터 돌아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갈 때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과 기쁨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신랑일 뿐 아니라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의 포도나무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예수님을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거룩을 명령하셨다는 것은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룩하고 풍성한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잠깐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들 준비해 오셨어요? 일주일 동안 생각 좀 해보셨어요? 기도 제목을 잘 준비해 오셔야 합니다.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분의 삶을